시간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를 했는데 PPT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 했던 양의 문의 이미지입니다. 탁 트인 들판에서 양들과 밤을 목자가 지내야 될 때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돌담 형태의 임시 우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출입문을 내어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는 이 문에 앉거나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편 밤사이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를 하면서 이 문이 아닌 다른 루트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절도며 강도라라고 비판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양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앞서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표현에 모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이 쓰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뭐냐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군이란 그 당시에 돈을 받고 남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또 양의 털로 옷을 얻기 위해서 가정마다 양들을 기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많이 거느린 부유한 자는 이제 다 자기가 못하니까 삭군 목자를 고용하기도 했고요. 또 형편이 어려운, 그래서 양이 한두 마리 정도 되는 가정에서는 몇 가정이 모여서 돈을 각출하여 삭군 목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란 그 당시에는 직업 가운데 하나로 나름의 목양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양떼를 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들판에서 볼 때 늑대나 곰 같은 맹수가 공격할 경우에 양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 구절만 보고 삭군 목자를 굉장히 무책임하고 나쁜 그런 사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그 보관 책임과 또 손해배상 규정을 다루고 있는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늑대 한 마리의 공격은 목자가 막아내야 될 상황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늑대나 곰이나 사자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삭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다 해도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고용주들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삭군 목자를 찾는 수요는 꾸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오해나 또 실제적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삭군 목자, 고용된 삭군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어떤 목자가 나오죠? 양의 목자가 나옵니다. 이 양의 목자란 자기 양을 직접 돌보는 그런 목자를 가리키는데 특징이 뭐랍니까? 양의 목자는요,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10장 4절에 보선 양들 역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구절과 관련해서 한 영상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상은 뭐냐면 호주에서 촬영이 된 겁니다. 이른 아침에 안개가 아주 두툼하게 깔려있는 들판에 양 우리를 배경으로 찍은 건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이 그 안개 속에 있는 양들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내요. 근데 캄캄한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분이 작게 소리를 내자 그 안개 속에서 딸랑거릴 소리를 내면서 양들이 우르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딱 보기에도 한 100마리가 넘는 양들이 그 안개를 뚫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왜 양들이 반응했을까요? 마지막에 불렀던 그 사람이 그 양들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뚫고 나오는 양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는데 요한복음 10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의 목자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그 이름성을 기억하는 진짜 목자를 말하고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 목자와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정작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비유하지 않고 뭐라고 비유했다는 겁니까?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다는 거죠.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의 목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요? 자기 양들을 위한 죽음과 희생이요.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아니 양의 목자 역시도 자기 양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남의 양을 관리하는 사꾼 목자는 남의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도 내가 길렀고 내가 이름을 붙여주었던 내 양을 돌보는 양의 목자는 늑대나 공 같은 맹수의 공격에 맞서서 양을 훔치러 오는 강도에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양들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목자라고 하더라도 그 양들과 자기를 꼭 닮은 아들과 딸 둘 중에 여러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신이 배 아파 낳아 기른 아들과 딸을 양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 친자식은 먹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내가 기르는 양만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를 만난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의 친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냐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출교하겠다고 협박할 때 정작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하여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재판정을 급히 빠져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PPT를 하나 더 보시면요. 지난 18일 수요일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30대 되는 아빠와 어린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가정은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렸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의 아빠가 남긴 유서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혼자 자녀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현재 경찰은 아빠가 자녀들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4명의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5살이고 셋째가 3살이고 막내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참혹한 비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녀의 몸을 훼손한다거나 정상적인 훈계를 넘어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등등 모든 부모가 똑같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희생은 일반적인 양의 목자와는 차별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모든 일반적인 목자가 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희생의 방법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양들을 위하여 희생을 한답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든 그 목숨을 지키고 싶은데 빼앗는 자들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의하여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스승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칼을 간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 죽음 이후에 아마도 처절한 피해 보복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복당한 자들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던 그 날 밤에 당시 로마 군대는 적지 않은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원까지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잘려나가기도 했는데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지키려는 결의가 대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라면 베드로를 앞세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다 칭찬하지 않았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칼이 없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싸워라, 나를 지켜줘라 라면서 등 떠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뺐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자기를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던 로마 군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한 복수를 부탁했을 거고요. 십자가 위에서는 원수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온갖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복수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죽음에 동반되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분노를 다스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양의 목자와 차별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들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15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눈을 치료받고 주님으로 믿게 된 맹인과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아직 그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다른 양들.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사건 목자나 일반적인 목자나 선한 목자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맹인의 눈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쏠려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책잡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인도해야 할 다른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16절을요. 현대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된답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맹인과 제자들이 언젠가는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들과 한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양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나는 죽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 나하고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너무나 쉽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긋는 그 자리에서 선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으로 돌보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서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가 돌아오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오고 지금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한 무리 안에 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다른 양은 없습니까? 내가 선을 긋고 우리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혹시 없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원수된 자들까지 한 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정죄가 아니라 품고 초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